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 깨어 일어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밤 의식하지 않아도 여전히 심장 뛰게 하시고 폐로 호흡하게 하시고 온몸에 피가 돌아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벌고 아껴서 소중히 사용하는 물질 이 시간에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 물질을 벌며 살기도 하고 물질을 쓰며 살기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자 이 예물에 징표를 담았습니다. 주님 예물만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충당 성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2018년 여름 산상붕송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둘째 날 새벽을 맞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 성전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마다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풍성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귀하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에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타지에 나가 공부하며 일하는 자녀들,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영육간에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종이 두고 온 포항성결교회도 은혜 중에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도 큰 은혜 받고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증거하는 종의 어눌하고 둔하고 연약한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하나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에 놀라운 결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배의 공기와 분위기마저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귀한 새벽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세상 소식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장충단 성결교회 새벽기도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고 세상의 수많은 소식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셨는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시작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 되는
하루가 되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삶을 시작하고 새벽을 깨워 예배로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루의 삶을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전후자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고 축복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전후자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화가 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야반도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게 되죠.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야곱은 큰 가정도 이루고 또 큰 재산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향이 그리워 못 가는 신세, 항상 고향을 그리워한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걱정은 20년 전 축복을 가로챘던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형 에서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 먼저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죠. 주인님이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둑하게 선물까지 챙겨서 보냈습니다. 얼마 후 종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종이 하는 말이 어떻게 형이 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니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주인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형이 여전히 나에게 대한 억하심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야곱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하나임. 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팀 중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찬양팀이 있어요. 제가 목회했었던 속초선결교회도 찬양팀 이름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마하나임 찬양팀에게 물었죠. 무슨 뜻인지 아니? 그렇게 물었더니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줬죠. 아니, 틀렸어.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야. 목사님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2장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아니라 마학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마크하라고 하는 말은 둘이라는 말이고 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크, 때, 나임, 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마하나임은 두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는데 그 군대가 하나로 온 게 아니라 두 진영으로 오는 거예요. 두 군대가 탁 오는데 한 군대는 야곱에게 오고 한 군대는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두 진영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는데 두 진영으로 보내주셔서 한 진영은 야곱에게로 한 진영은 에서에게로 보내주셨느냐. 형을 만나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방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사를 두 진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로 온 천사는 어떻게 했느냐.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형 에서에게 간 그런 천사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인 그 집에서 또 나올 때에 그때도 야반도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고 장인인 그 라반이 자기가 모든 식솔과 재산을 이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생각하고는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3일 후에 야곱이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7일 동안 쫓아와서 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가 추격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다. 그런데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삼촌 라반이 라반도시에서 도망갈 때에 이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쫓아오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에서에게 이르러서 에서에게 내 동생을 해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한 떼를 바로 에서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의 두 떼를 받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을 것인데, 그러나 야곱은 두렵고 겁이 나면 인간적인 꾀를 써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야곱인지라 하나님의 천사의 두 떼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천사의 두 떼를 보내는 마하나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살겠다고 두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가 살아나리라 하는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 때 이 마하나임이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할 때에 이 두 떼도, 여기도 이 두 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크한나임, 마하나임이라 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10절에 가도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할 때에 이 두 떼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마크한나임이라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2절에는 마하나임이라 라고 해놓고 7절과 10절에는 두 떼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다 똑같이 히브리어로 다 마크하나임이라고 하는 말, 두 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인 마하나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마하나임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마하나임이 옳으냐?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생각은 뭔가요? 한 떼를 치면
한때는 도망가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미 이전에 31장에 가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하여서 야반도주하였을 때에 삼촌 라반이 3일 후에 알았지만 7일 동안 추격하여 따라잡습니다. 야곱의 두 때 삼촌 에서가 형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한 때도 추격해 오면 금세 따라잡혀서 그 두 때 중에 한 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마하나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될 것인데, 자꾸 인간적인 마하나임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문 목사님 잘 아시죠? 네, 모르시면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성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앞에 있으면 그림자가 뒤로 가고, 태양이 내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앞에 오듯,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면 우한질고가 뒤로 물러가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한질고가 내 앞에 온다. 아멘. 이성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태양을 앞세우면 그림자가 뒤로 가나, 내가 태양보다 앞서면 우한질 그림자가 내 앞으로 오듯,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한질고가 뒤로 물러가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한질고가 내 앞에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의 마하나임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인 마하나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가운데 홍사원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거의 연세가 100세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홍사원 집사님은 아들이 다 목회자예요. 하나들은 장로교 목회자고 하나들은 우리 성결교 목회자인데 두 아들이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사원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농사를 지은 분이시는데 이 홍사원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면 성도님들이 다 도망가요. 얼마나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를 그냥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시는지, 이분만 기도하면 못 견디고 다 새벽 예배 마치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집사님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나, 왜 이렇게 하시나 하고 늘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홍사원 집사님이 그리워요. 그분은 항상 새벽에 나오시면 찬양을 부르시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시냐면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한번 펴보실까요? 375장. 새벽마다 이분이 이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참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항상 그분이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새벽마다 이 찬송을 불러요. 근데 물론 이분은 이렇게 멋있게 안 부르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보다 목소리 한 10배는 더 크게. 그것도 1시간 내내 부르셔. 그래서 그때는 집사님 왜 저러시냐. 그래서 가끔 그 아들 목사님이 제 선배예요. 그래서 선배님 아버지가 새벽에만 나오시면 아주 그냥 성도님들 다 쫓아낸다고. 내가 말려도 안 돼. 고 목사가 좀 봐줘.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이분이 불렀던 이 찬송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인생을 거의 100년 가까이 사셔도 날마다 새벽이면 깨 일어나 항상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하는 찬송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부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한 그 홍사원 집사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산 그런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29살에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강원도 동해시 쇠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단지에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강원 동지방위에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개척자금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개척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한 3년 목회를 하고 이분이 다른 데로 가시느라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29 전도사 때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예배당이요 5명 앉을 수 있는 의자 10개, 5명 앉을 수 있는 의자 10개,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1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교인이 20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그 조립식으로 예배당을 졌는데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는데 마침 예배당을 짓자마자 IMF가 터진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짐으로 1억 4천만 원을 은행 빚으로 예배당을 졌는데 16% 이자를 내는 거예요. 헌금이 한 주간에 8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한 달 내내 들어오는 헌금이 80만 원인데 아니 그 이자로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마이너스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인 저에게까지 기회가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낙심하고 많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도 다 이렇게 낙심되어 있어요. 주일날 첫 주일날 제가 강단에 딱 섰는데 5명 하는 의자 10개, 5명 하는 의자 10개 있는데 성도님들이 맨 뒤에 2줄 앉으셨더라고요. 앞에 8줄 비워놓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허전하고 이제 마음이 뒤로 밀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성도님들 좀 앞으로 좀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좀 와서 앉으세요. 그래도 와서 안 앉아요. 그래서 제가 29살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혈기왕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음 주일날 뒤에 의자 5개를 붙여버렸어요. 못 앉게. 그리고 써붙였어요. 앞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써붙였더니 세상에 5번째 2줄 앉는 거 있죠. 자꾸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는 삼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는 거죠.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일하겠냐? 나하고 품삯을 좀 정하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삼촌에게
삼촌의 양을 제가 치는데 삼촌 양 중에 흰 양이 있으면 흰 양은 삼촌이 다 가지시고 얼룩얼룩한 양이 있으면 얼룩얼룩한 양은 저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기 몫을 얻게 됐는데 이 삼촌 라반이 사실은 주기가 싫은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는 다 흰 양만 주고 얼룩얼룩한 양은 한 마리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흰 양만 데리고 키우니까 새끼를 낳아도 흰 양만 나오니까 자기는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야 갔는데 자기가 못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 소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했냐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야곱이 이 양들이 흰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교배할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는 흰 양밖에 없지만 하나님, 태어날 때는 요 신풍나무 껍데기가 얼룩얼룩하게 벗겨진 것처럼 이런 얼룩한 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아이고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난 거죠. 제 생각에 분명히 야곱이 그때 신풍나무 껍데기를 꽂아놓고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세상의 흰 양끼리 교배함에도 불구하고 신풍나무 껍데기 자기가 바라본 것처럼 얼룩한 양이 태어났다는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없지만 하나님 한번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가 그거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강단에다 딱 붙여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번만 꽉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그러면 네가 한번 전도 집회를 열어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안 오니까 유명한 강사를 한번 초청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 앉았을 때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야곱처럼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2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유명한 분이 어떻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분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최고 인기 가수였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도 집회에 와주시겠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윤한기 목사님. 윤한기 목사. 그 윤한기 목사님이 다 와주시겠다고. 그래서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찍고 초청장을 만들어서 동네 막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쫙 뿌리고 그날 이제 당일날이 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3일 동안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29살. 해가 바뀌어서 30살이 됐는데 이 30살 전도사가 오늘 저녁부터 전도 집회인데 새벽 예배를 딱 인도하고 이렇게 뒤에 의자에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막 의심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는 창피하고 강사님한테는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뭐 다른 생각은 안 들고 오직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현수막을 더 거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포스터를 더 붙이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저녁부터인데 이미 다 늦었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 예배당이 안 찰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마침 저희 예배당 바로 옆에 그 목욕탕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신축 건물 목욕탕이 생겨가지고 동네에. 그래서 그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좀 몸을 담그면 마음이 풀어질까 싶어서 새벽에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럴 줄 알았으면 포스터를 더 붙이는 건데, 현수막을 더 거는 건데,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샤워 꼭지를 탁 들고 머리에 부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포스터를 더 붙이는 건데, 현수막을 더 거는 건데, 막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막 불안해하는데, 그 순간에 한 0.1초에 0.1초. 제가 조금 전에 뭐 하다 왔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왔잖아요. 그 목욕탕에서 샤워 꼭지를 머리에다 부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있다가 순간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여기가 목욕탕이 아니라 제가 여전히 새벽기도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순간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사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욕탕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하다가 순간 목욕탕이 아니라 여전히 새벽 기도 강단이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강단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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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을 크게 3번 불렀어요. 어디서? 목욕탕에서. 그 순간 이상하다, 우리 예배당 이렇게 안 울리는데 왜 이렇게 울리지?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불싸 하고 눈을 떠보니까 강단이 아니라 목욕탕이에요. 저 놀라워서 딱 봤더니 세상에 저보다 옆에서 목욕하던 사람들이 더 놀라가지고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다 저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창피해가지고 목욕탕 문을 탁 열고 탈의실로 빠져나오는데, 야, 세상에 여러분, 제가 목욕탕 안에서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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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거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것도 기도라고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권전사야 그냥 나한테 다 맡겨라, 뭘 그렇게 불안해하냐. 하도 제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믿으라고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면, 그것도 탈의실로 다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세상에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직접 글씨를 쓰셔가지고 제 앞에 하나님의 글씨가 딱 나타나 보이는 거 있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글씨를 쓰셔서 제 앞에 딱 보여주시냐면 이렇게 쓰신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쓰신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누가 썼어요? 주인이 썼잖아, 주인 백. 여러분, 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씨가 하나님의 글씨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그 집회가 하나님 집회지 제 집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제 교회예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포스터를 더 붙이면 성공하고 덜 붙이면 실패하고 현수막을 더 걸면 성공하고 덜 걸면 실패하고 내가 전화를 더 돌리면 성공하고 덜 돌리면 실패한다고 모든 것이 저에게 다 달려있는 것처럼 나 혼자 끌어안고서는 끙끙 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맡기라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탈의실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 것인 것처럼 제가 잘 끌어안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하루 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날 저녁부터 3일 동안 집회가 열려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시간 예배당에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잘 마쳤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만 4년 동안을 목회를 했는데 3년쯤 되니까요. 세상에 20명이 안 되던 교인이 120명으로 부흥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빚도 다 갚고 또 사택도 사놓고 목회 잘 하다가 대관령교회 청빙을 받고 제가 대관령교회로 4년 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내 방법,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하나임에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있고 내 마하나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마하나임을 만들어가지고 되지도 않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야 네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주께 맡기라. 주께서 친히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골칫덩어리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천덕꾸러기요, 주님께 맡기면 축복덩어리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문제 내가 끌어안고 있어봤자 골칫덩어리밖에 더 됩니까?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맡겨봤자 자기 문제로 골치 아파 죽겠는데 내 문제 천덕꾸러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축복덩어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75장 오늘 이 새벽에 같이 찬양할 때에 오늘 하루의 삶도 다 주께 맡겨 내 길과 내 짐과 내 행사와 내 원수 갚는 것과 내 염려 다 주께 맡겨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 행사를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 원수 갚는 것도 주께 맡기겠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도 주께 맡깁니다. 내 질병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내 짐 다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